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믿음으로써 삶에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한 신학적 논의는 꽤 오래전부터 계속되었습니다.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서 무엇이 먼저냐는 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먼저인 것은 바로 은혜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결국 믿음과 행함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에게는 행함이라는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이들에게 행함은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고 행함이 있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행함이 시작되고 행함으로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면 행함이 먼저가 되기도 하고 믿음이 먼저가 되기도 합니다. 믿음만을 강조하면 나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어. 그렇게 나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야. 라는 고백과 느낌만 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이 추상적인 것에 멈추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행함만을 강조하면 어떻습니까? 나는 이렇게 의로운 일을 했으니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마땅해. 나는 사랑받아 마땅해.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여기에 은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과 행함을 논하기에 앞서 항상 은혜를 우선적으로 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선이면 자연스럽게 믿음과 행함의 관계가 정리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았으면 행함이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뿐인 믿음, 곧 죽은 믿음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수 있음까지 야고보 사도는 경고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단지 말씀을 알고 이해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지식은 심지어 사탄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신학적 지식과 성경 지식을 쌓아간다 해도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말과 허울뿐인 지식이고 아무 유익도 없는 죽은 믿음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이들은 믿음의 반응이 삶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얼마나 허무한지 설명하기 위해 구약의 인물인 아브라함과 라합을 소환합니다.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귀한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쳤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아브라함이 순종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도 행함만을 강조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행위는 완전한 믿음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주실 것을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였고 그 사실을 믿은 아브라함은 믿음에 대한 결과로 아들을 제단에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의 믿음은 순종으로 인한 살아있는 진짜 믿음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행위로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았습니다. 인간인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벗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 의인이 된 이들은 삶에서 그 신분에 걸맞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벗으로 여겨주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를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벗으로 칭함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